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생 라합에게 은혜로 허락된 산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기생에게 허락된 그 산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오늘 이 밤에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기생 라합에게 허락된 산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하고, 대부분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부분에 자꾸 포커스가 있지만, 기생 라합에게 허락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허락된 산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생존케 하고 승리케 만들었던 믿음의 내용이 뭔가.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져서 사복음서에서 밝게 탁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 모든 것이 고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근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녹아있냐면 참 선지자 직분이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확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은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참 선지자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불만적인 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그렇게 억지로 푸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이게 감추어져 있다니까. 자, 저는 어떻게 성경을 풀어야 맞냐고 보냐면, 구약은 분명히 희미하지만 점진적으로 밝히 만사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는 과정으로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밝히 드러난 하다공다 결론을 가지고 희미했었던 걸 비추어서 밝히 증언을 해야 됩니까? 희미한 대로 계속 말하면 돼요.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해석하듯이 해야지. 아직 예수님 안 왔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돼가지고 온 비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이어져 오면서 밝히 드러나서 사복음서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확 밝히 증언됐다면, 밝히 드러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다시 창세기를 다시 봐야 희미했었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성경을 준 겁니다. 그러나 억지 해석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적으로 모세가 기록할 때의 배경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도 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시대 사람에게 준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과 같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가 어떻게 읽어져야 되냐는 거죠. 맞죠? 밝히 드러난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다못다 결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눈으로 다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문선명, 이만희, 별의별 취하는 소리를 해도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만이 참 선지자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 직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탄을 박살내는 참 왕직이 들어있는 것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치명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령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참 제사장 직분, 피제사에 대한 언약이 여기 녹아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이 단순한 발꿈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죠. 발꿈치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러나 답을 가지고 딱 보면, 우리가 문제지를 냅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너무너무 헷갈려. 근데 해답지를 딱 보고 문제를 보니까, 원래 예를 들면 7 곱하기 10은 뭐냐? 그럼 70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1번은 7이라. 70하고 7하고 공안하면 2번은 700이야. 3번이 70. 4번이 7000. 그러면 다 7과 7이 들어가 헷갈렸지만, 이 7도 속이는 거고 700도 속이는 거고 70 요걸 못 깨닫게 하려고 앞에다가 2번으로 딱 이렇게 속이는 걸 썼구나. 답을 알고 보면 요거 교묘하게 선생님이 말이야 우리 틀리게 만들려고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이렇게 딱 해놨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문제만 봐서는 잘 몰랐어. 근데 답을 알고 다시 문제를 보니까 왜 이게 문제고 뭐가 문제며 뭐가 해답인지 뭐가 응답인지 뭐가 결론인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결하고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창세기 3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구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기록한 거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생명 얻으라고 기록한 거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믿으라고, 그걸 누리라고 창세기 3장을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시대의 배경이나 그 시대에 주셨던 내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만 그 시대에 드러났던 메시지와 지금 우리 시대에 드러난 이 복음을 함께 투영을 시켜서 붙잡아야만 정말로 성경 전체에 깔린 믿음인데, 대부분 구약 그 자체 쪽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뭘 무너뜨려야 되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꼭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둘씩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앞서서 두 명씩 보낸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하며 어떤 면에서 현장 분석을 하고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감사하게도요, 딱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나듯이 들어간 게 누구의 집이냐? 기생의 집, 라합의 집입니다. 여기 원어의 기생이라는 말의 원어 뜻을 찾아보면 매춘하는 여자다, 매춘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요즘 몸 파는 여자를 갖다가 좋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여자들도 숫자에 넣지 않는 시대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라니까. 그냥 거의 짐승만도 못하게 보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 말하여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결국은 여기 여리고 왕도 사탄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아예 이 정탐꾼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지금 오는 거고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거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들어갔다는 것을.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뭐 했다고요? 이미 숨겨버렸대요.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기는 왔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5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거짓말 참 잘하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놨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이 뭘 믿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이 여리고 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기생 라합은 출애굽했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난 다음이면 40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럼 기생 라합을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무리 나이를 많게 봐도요, 제가 볼 때는 40 안 된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 들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온 이야기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광야를 갖다가 출애굽하고 저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갖다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뱅글뱅글 돌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어떻게 저 농사도 지내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는 저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민족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도대체 저 민족이 누군 줄 아냐? 또 이 술집에는 여러 왕래하는 사람들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죠.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허락하신 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 성 주민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안양, 동탄, 인천, 서천, 천주, 춘천, 울산, 뭐 서산, 서천, 또 이제 거창, 부산, 그 사는 주민들이 간담이 녹아있다니까. 근데 웃긴 거는 정탐꾼들이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여리고성 높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성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견고하게 사방을 다 딱 쌓아놓은 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 중국에서 만들어놓은 만리장성도 한쪽으로만 딱 쌓아놨지 완전히 둥글게 쌓아가지고 딱 보호하는 성의 형태로 쌓아놓은 거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수십만을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들이 이미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니 상처나지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자들은 아는데 정작 그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믿음이 없다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완전히 서늘해진 거지. 10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대표적인 10가지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애굽을 나왔는데 물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아마 들었던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애굽의 종로로 하다가 빠져나왔는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일러라. 이 달 열흘인 너희에게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뭘 취해라? 어린 양을 취해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사람 인원에 맞게 어린 양을 계산해서 특히 5절에 어떤 어린 양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자, 중요합니다. 7절 피를 가지고 아무 집이나 발라놓는다고 6월 패스오브라 그러는데 죽음의 사제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양을 먹을 집 앞에 발라놔야 돼.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는 자리 앞에 발라놓은 그 피가 효력이었지 그 피만 가지고 문짝에다가 다 갖다 발랐다고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 어쨌든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해라. 태워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놓지 않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장자를 친 날 출애굽했다라는 사건을 이 라합은 사실은 들은 거죠. 어느 정도로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12절에 결국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던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전달 안 됐을까요? 전달됐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는 말은 모든 집이 무슨 집이 됐다? 초상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대. 그게 소식이 안 들려왔을까요? 들려왔다니까. 그것도 40년 전부터.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냐?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전에 들은 겁니다. 13절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 할렐루야.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의 인격을 볼 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덕을 보고 윤리 도덕적인 모습 성격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모든 것은 저주장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표적이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성격이 좀 괴팍하고 더럽거든요. 아직 제가 성격 부리는 걸 안 봐서 그렇겠지만 또 여러분들 또한 저 못지않으실 거예요. 왜? 저는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하겠다. 미친 사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골고루 다 해야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면 되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다양한 것도 해야지. 근데 모든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해야 돼. 12 제자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은 이방인 사역 위에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12 지파 중에서도 요셉, 특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반지파씩 준 이유도 뭐냐?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구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 언약 안에. 왜 이렇게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즉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다는 눈으로 보라고 줬다니까. 근데 왜 희미하게 계속 해석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구약으로만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거는 희미한 문제대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왔던 이유를 답으로
비추어서 선명하게 밝히 증언하게 만들기 위해 66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멘. 그걸 밝히 증언하는 걸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캐리그마 말씀 선포라 그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말씀 선포는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선포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는 순간 끝이 나니까. 천하의 구원아들 다른 이름 없다 그러면 천하의 구원아들 다른 이름이 없다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안 믿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구걸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선언적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애굽에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왔고 그날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초상집으로 다 변했고 심지어 나와서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사건을 옆에 나라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 이번에 산불 났어도 난리 나가 전 세계 시끄러운데 미국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고 장자들이 다 죽었고 첫 번에 낳았던 새끼들이 다 죽었다. 전 세계 모를 나라가 되죠.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애굽하고 일주일 거리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여리고 성 사람이 못 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애굽 안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왜?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문물경을 많이 거기서 죽는 걸 다 본 거야. 홍해 가르고 애국 군대가 다 물에 한강에서요 사람 한 명 죽어도 조금 며칠 지나면 떠오르거든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다면 말을 타고 따르던 자들이랑 뭐도 죽었어요? 말도 죽은 거라. 그러면 홍해에 둥둥둥 뜬 게 뭐예요? 애국 군인들의 시체요. 그게 소문 안 나니까 다 알게 된 거라니까. 근데 충격적인 거.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원망하고 아이고 아침마다 만나고 오는 건 좋긴 좋은데 이 만나만 먹고 사나 고기 좀 달라고 매출하기니까 뜯어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말라 죽이려고 하나 내가 그것은 얼마나 물도 잘 먹겠는데 바위를 깨갖고 있을 수 없는 깨진 물을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밤에는 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불신앙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위에 있는 사람을 40년 동안 뭐한 기간이요? 몰래 광야에서 다 묻어놓은 시간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다. 조용하게 40년 동안 광야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가나안 정복의 믿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에 7족속 31왕이 진을 치고 있으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의 각종 우상, 종교, 모든 흑암 세력들이 땅을 덮고 있으니 동양에서 제일 크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불상 우상이 지금 땅을 다 덮었는데 이걸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저 땅이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안양을 영적으로 정복하시고 동탄을 영적으로 정복하시고 거창을, 울산을, 또 뭐 춘천을, 서천을, 아예 부산을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언약을 이미 기생라합은 들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거라.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43절을 펴보세요. 조금 옆으로 많이 들어갑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대요.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금 말하면 침례나 세례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외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신분을 갖다가 바꾼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고 할례를 받으면 그 양을 먹을 수 있대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성찬 예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집 바깥으로 내지도 말고 그 안에서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결국 교회가 된 것처럼 피를 받은 그 자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는 초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그 자리가 영적인 방주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치고 수많은 곳에 멈춰서 성막을 치고 그냥 광야 땅인데도 성막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해가 언약궤를 놓는 순간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자리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이든 직장이든 어떤 자리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거기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돼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 큰 성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열리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자리가 열리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깼던 그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뼈를 꺾지 마라. 결국은 이 뼈를 꺾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에 찔릴 거라는 모든 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도록 여기다가 착착착 조금씩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계시를 받아 깨달아버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됐고 절기가 왜 이렇게 됐으며 언약궤를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모든 것들이 진짜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설교가 대단하게 깊어요.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는 거는 약한 거는 있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법, 구약에 썼던 모든 자기들이 지켰던 절기들 풍습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게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부터 보세요.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모를 리가 없어요. 심지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만일 전멸시켰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당한 거예요. 라합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유월절 언약의 피언약도 알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말은, 가르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베리트, 가르다라는 말은 양피를 가르듯이, 반석을 쪼개서 가르듯이, 짐승을 쪼개서 가르듯이 쪼개는 순간 피언약이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거, 요단을 가른 거 전부 언약,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언약이에요. 찢었다는 말은 갈라버렸다는 말이거든. 자, 11절을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뭐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뭘 달라? 증표를 달라. 나의 생명과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증표를 달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들, 스스로 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까지 기생라합은 딱 가지고 지고 있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믿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권민서 쉐반서 염색점에 우리 이게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옛날 절 다녔대요. 그래 무슨 천상선녀가 내려와갖고 막 연기로 자기 얼굴에 이래가지고 뭐 검버섯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 교회를 왔대요. 그런 분 종종 있더라고. 우리 윤병석 전도사님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 교회를 찾아갔다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선택한 거예요. 불러낸 거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우리가 있는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를 옮겨달라.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죽고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여기서는 단순한 생명의 보존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이 사실은 라합에게 있는 겁니다. 14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입니다. 특이하죠. 성벽 위에 있었대 집이.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외칠할 때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쳤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벽만 안 무너졌어요. 기생 라합 집이 있는 벽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올라갈 수도 없어. 노아 방주문을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닫아버리는 것처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는 이미 끝이요. 그건 어떤 심판하고 똑같은 것이. 주님이 딱 와서 심판대가 되면 그때는 문이 닫혔을 때 아마 방주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들겼습니다. 두들겼을 거예요. 막 비가 넘쳐나니까 막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두들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배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배가 많이 있었겠지. 근데 다 죽은 거예요. 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배를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안 된 거. 다 무너뜨렸는데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16절에 보세요. 라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치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신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었게 하라. 그때 이런 말합니다. 18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뭘 묶어라? 붉은 줄을 매고. 왜 붉은 색깔일까? 창세기 3장 21절에 피 묻은 가죽옷에 대한 언약, 피제사에 대한 언약,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그 피, 지금은 양의 피가 아니라 붉은 줄을 딱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어디에 모아라? 네 집에 모아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야기해볼게요. 누구든지 내 집의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함께 어디에 있는 자? 집에 있는 자. 어떤 면에서 기생 라합의 집이 거의 교회가 돼버린 게 요곳에 들어오면 사는 곳이요. 거의 구원의 방주적인 역할. 정말로 말씀을 믿고 여기 들어온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한번 물어봅시다. 아마 붉은 줄을 딱 내렸고 난 다음 기생라합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 하루 만에 돌아가자마자 올지 일주일 될 줄 모르니까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지금 내가 조용하게 말했겠지. 얼마 전에 저기 광야에 40년 동안 돌고 있었던 저 민족이 이제 우리 성을 치러 온다.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야만 산다. 에이, 누구 집? 성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싸움이 저 안에 막 깊숙한 산에 여리고 성 안에 어떤 좋은 위치가 아니라 성벽에 있다니까. 원래 전쟁하면 성벽 타고 올라오거든. 그럼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보다 우리 집이
절대 딴 집은 안 돼. 성벽 위에 자기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린 여기에만 들어와 있어야 돼. 왜 그런 줄 아냐? 근데 한번 봅시다. 들어와 있었어. 3일이 돼도 안 오네. 5일이 돼도 안 와. 이거 오나 안 오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항상 그랬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계시록은 종말만 말하고 창세기는 종말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안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요. 여기도 여리고 성을 세상으로 보면, 여리고 왕을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딱 그때 오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좀 있다가 열받아가, 아이 안 오구만, 나 나갈 거야 하고 나갔는데 여리고성 갑자기 무너져가 들어왔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이게 3일이 지나도 안 무너지도, 5일이 지나도 안 무너져도, 10일이 지나도 안 무너져. 이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때 다 본 거예요. 안 무너지고 서 있는 기생 라합의 집. 거기에 들이온 빨간 줄, 저게 뭘까?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저 빨간 줄 있는 저게 뭐지? 장대에 매달린 높대임이 쳐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처럼 여리고 성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드러났고, 심지어 그 표시는 누구도 봤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다른 집은 전부 다 쳐서 없애야 돼. 성벽 위에 있는 집 중에 붉은 줄을 내린 집이 있다. 그 집 사람은 절대로 치면 안 된다. 근데 그 성벽 위에 집만 남고 다 무너질지는 몰랐겠죠. 근데 아마 성벽이 무너질 때 이 두 정탐꾼 완전히 쫄았을 것 같아. 갑자기 뭐에서 기생라합 집까지 다 무너지면 죽어버리면 내가 맹세를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벽은 다 무너뜨리고 기생라합 집이 있는 성벽만 딱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고 아마 제일 먼저 거기에 올라간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이. 왜? 뭣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말을 기억 못하는 사람, 저 집에 빨리 죽여라 하고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이 두 정탐꾼이 제일 먼저 기생라합 집을 와서 딱 보호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생의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아요. 이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듯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 지금 굉장한 의미로 여기서 녹여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계속 녹아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15절에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성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묶어버렸어요. 이게 말씀이 가라면 곧바로 가고 서라면 곧바로 쓰고 복음이면 딱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선. 왜 바로 내렸죠? 가자마자 올 수도 있거든. 안 그래? 이거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내리자마자 지금 급해졌어. 라합은 너무 급한 거죠. 감추인 보아밭을 발견하면 막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하듯이 지금 우리 집안에만 들어왔으면 이제 사는데,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거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줬는데 빨리 그거 다 이해했을까요? 부모들이 다 믿었을까요? 가족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뭐가 네 집에 들어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인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치고 왔대도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안 들어온 사람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러니까 들어왔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좀 겉에다가 한 3일 4일 지났는데 안 무너지니까 에이 그냥 날아가서 그냥 농사 지으란다 하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아멘. 결국은 이 라합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붉은 줄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딱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왔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생 라합에게 은혜로 허락된 산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모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뭐라 그러죠? 모세가 받았던 능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 그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였으니 조금 전에 유월절은 양 말했습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나옵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정탐꾼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정탐꾼을 맞아들였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 정탐꾼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누구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애굽에서 유월절 언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 증표로 받은 게 붉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접한 의미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32절에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선지자 이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에 먹히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사자를 메세가 맺는 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인 사람들을 진에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고차히 면치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저희가 광야, 산중, 암멸, 토굴에 유리하였다.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는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걸 오늘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약속이 뭘까? 딱 잘라 말하면 이 약속은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나옵니다. 49절에 볼지어도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해라. 기생 라합은 증거는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약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해방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게 되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라합이. 근데 우리는 이 약속까지 받았다.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의 산믿음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약속을 가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다니까. 그 전에 죽었겠다. 그림자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았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하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생 라합이 받았던 산믿음보다 더 큰 약속,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가 우리 임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산영을 소유한, 어떤 면에서는 아담은 산영이요 그러나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간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또 어떤 약속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에게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금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2000년 전에 이걸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죽었지만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성취 안 되는 거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걸 볼 수도 있다.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고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오시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살아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주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실지 몰라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와도 괜찮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임박하게 이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 가족에게 임할 거예요. 기생 라합은 아마 자기 가족들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까지 생명 걸고 아마 전했을 거고 자기 가족들만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자기 친구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전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들어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안에만 들어온다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에만 들어와 있는다면 사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시킨다는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은 공간복음에 정확하게 3번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저는 이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이 약속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왕 천국에 갈까 땅에 묻혔다 가지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이 빨리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 마라나타 하면서 바로 주님을 만나서 옛날에 말하는 휴거처럼 들림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네팔도 가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뛰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력이 있다면 빨리 200개 나라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걸음에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창의 증인 되시고 안양의 증인 되시고 동탄의 증인 되시고 춘천의 증인 되시고 서울의 증인 되시고 울산의 증인 되시고 부산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의 약속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끝을 보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기도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뛰는 거라니까. 그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믿음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약속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증인이 말해야만 증언입니다. 딴 사람이 말하면 증거가 없다. 증거가 안 된다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쯤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아멘. 당대 세공가 됩니까라고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 읽어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 대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돼 있다니까요.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아닙니까? 예비하고 예비하라. 준비해야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언제 와도 괜찮지. 아닙니까? 준비 안 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자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에 완전한 처소가 있다니까. 우리는 빨리 뭐 할 거? 기생을 앞집으로 초청하고 빨리 맞아들이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이걸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안 한다. 그게 더 독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구원 얻는 복음을 소유했는데 안 전하면 그게 더 저주받을 사람이지. 그래서 에스겔 3장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다. 네 주변에 악인과 의인이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으면 너에게 피값을 취할 것이고 전했는데 안 들어서 망하면 피값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쩌면 애 타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순식 안수집사님 막 저렇게 애타게 막 가자 할 때 저는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가족 살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지금 복음들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 오면 끝이라니까.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 불신자들이 아이고 내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천국 올라갈 때 발가락 잡고 자기도 천국 따라 올라가는데 뭔 발가락을 잡고 올라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구원받는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근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기생라합을 통해서요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생라합 이후에 1500년 동안 지나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에게 허락된 이 산믿음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인데, 여기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라합은 그냥 요런 축복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행제를 낳고 계속하다가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몸파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여자인데 가나안 땅 여자인데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왔다니까. 뭐 때문에 들어왔죠? 윤리도덕이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다 자손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살몬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할 때 지파를 잘 봐야 된다니까. 좋은 지파가 레위도 좋지만 다른 다양한 지파가 있는데 유다 자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유다 자손 살몬하고 딱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룻, 이방인 여자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이 어머니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가 누구요? 아니 여기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아스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누구요?
라합이잖아. 그러니까 룻의 믿음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라합에게 그 믿음이 오롯이 전달받은 게 룻이라니까. 그러니까 룻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거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계시라 다윗 왕. 갑자기 왕의 계보를 잇는 축복 속으로 완전히 유다 자손 집바로 당당하게 들어온 게 바로 라합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라니까. 룻의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과거가 별로 안 좋았다니까. 못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누구하고? 유다 지파의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메시아 족보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누구 말 맞다는, 이거는 무슨 라합의 인격,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산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도 와버렸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도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직을 받아. 우리가 왕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저는 목사니까 뭐 제사장 집하다 불러도 하는데,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데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만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대.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내가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불렀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말세 때 예비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내가 쓰겠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바로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쓰겠다 그러면 끝이요. 내가 행할 일이 누가 막으리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지역 도시를 살리겠다는데. 여호와께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신다는데.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100%, 200%, 300%, 500%, 1000%, 만프로, 억만 프로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고 끝이 못 나는데 그건 믿고 우리는 뛰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얼마만큼 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당대 생활 완성을 놓고 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만 이렇게 세우면 진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200개 나라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깔려있고 수많은 목사 선교사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 목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와 교회가 일어서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당대 생명 시간표는 계속 앞당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 오늘 이 밤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생 라합의 발걸음처럼 영적인 방주로 우리 주변에 복음 한번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되는 것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아멘.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걸 왜 축복을 빼앗기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해줘도 축복받을 사람인데 시간적으로 계속 복음 전해주고 말씀운동을 한다. 얼마나 복받겠냐고. 말씀운동만 해도 복받으니까 제자를 세워온다. 제자를 파송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기생 라합과 비교할 수 없는 기생 라합이 받지 못했던 약속까지 받은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최고의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기생 라합에게 은혜로 허락된 산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참믿음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남은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스리랑카 마라나타 교회와 일본 도피성 소망교회,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그 나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